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메시아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스가랴 예언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임금이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의인 중에 의인이신 분이시죠. 또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신 분이 하느님의 위치를 버리고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것보다 큰 겸손이 없는, 하느님의 위치를 버리고 사람의 위치로, 피조물 위치로까지 내려왔어요. 우리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10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 거예요. 나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는 없을 거야.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다시 말하면 무였던 존재. 그래서 인간들은 겸손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나는 무였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하는 게,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면서 하느님의 위치를 버리고 사람 안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건 진짜 겸손이에요. 무한하신 하느님은 비유하면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태양. 그런데 인간은 촛불이랑 같아. 촛불, 등불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양이 촛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무한하신 하느님이신 분이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태양 같으신 그분이 촛불과 같은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메시아는 병거와 군마와 무기를 없애고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못하셨어요. 오히려 그 병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이거 언제 이루어질 건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새 시대가 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람으로써 그분이 온 인류의 마음을 통치하는 참된 왕, 참된 임금님이 되십니다. 그때가 앞으로 올 겁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들은 세상살이가 고생스럽습니까? 지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의 고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죄악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 미움과 분노, 원한 같은 것을 간직해서 무겁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왜 초대하셔요? 나에게 오라고 초대한 것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초대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대입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 편하게 해주겠다. 아무도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우리는 모든 짐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당시 바리사이들은 유다교 신자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율법이 613조목이 있었는데 이 613조목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를 하라 하는 조목이 248개, 뭐뭐를 하지 마라 하는 조목이 365개. 이걸 또 지키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또 세칙이 있었어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고 일반 백성들은 율법도 모르는 족속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600여 조목을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애우지도 못하겠죠. 그거 이렇게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또 세칙도 있는데 그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며 살도록 딱 계명 한 가지만 주셨어요. 하나는 기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게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알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딱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예수님 제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표시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잘한다. 이 사람은 진짜 신자고,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티격태격한다. 이건 가짜 신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다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편하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그럴까? 예수님이 당신의 짐으로 여기시고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짐은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문제의 주인도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의 주인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예수님 이것도 당신 것입니다 하고 당신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짐이 편하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짐은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짐은 지는데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셋째, 오늘 제2독서의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느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이거 못 느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의 빛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 육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악습에서 벗어나 신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악습에서 벗어나려면 성령께서 베푸시는 마음의 상처 치유와 구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에서 전인적 치유 피정이나 성령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어서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령 세미나 안 했는데 어떡하나, 전인적 치유 피정도 못했는데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당 카페에 들어가시면 그때 강의한 거 다 녹화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간만 내면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수백 번 예언된 분이십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또 그분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에는 전쟁이 없고 참 평화가 있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분께서 악을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모두 지옥불에 던지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분만 말씀대로 살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으로 변화된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짐으로써 가볍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악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나는 나의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지려고 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예수님과 함께 짐으로써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가볍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